오늘은 치유사역의 도구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마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저만 좋아하군요. 한 번 좋아하시고, 네, 역시 건강하게 사셨어요. 햄버거, 저는 햄버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햄버거는 빵이 있고 패티와 또 그런 채소들이 있고 다시 빵이 덮이잖아요. 오늘 1부, 2부 강의가 있는데 중간에 유업을 전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네, 그래서 제가 이따 이거 까먹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여기 적어놨습니다. PPT에. 그래서 오늘 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요 기도 시간은 예배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말씀이 작죠. 네, 참 열심히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언약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로 예수님이죠. 하실 때는 중요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스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혁주 집사님에게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1도 공개를 안 했는데 찬양의 콘티 보면 다 나와요. 오늘 영광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사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중간에 그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죠. 설교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다 찬양했어요. 중간 제가 오늘 PPT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안 해도 되겠구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팀. 근데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예배팀에게. 아유, 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뭘 강조하실까요?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스림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색깔에 분류해 놨는데 땅을 정복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이전에 사람들이 오해를 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땅을 주셨으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땅을 정복하러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땅에 있는 원수를 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이기면 안 되고 땅에 있는 사탄과 귀신들을 이기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인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 영역으로 행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치유축사 사역을 절대 능력의 사역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치유축사 사역은 권세의 사역이다. 여러분, 이따가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진짜 요한이 같은 더 어린 아기부터 어르신들의 얘기까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를 어떻게 발견하게 될까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시적으로 알고 신뢰할 때부터 권세가 스물스물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권세를 갖고 있으나 역사되는 것은 다르죠. 그런데 치유축사 사역은 능력의 사역이라 전 말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정체성을 통해 알아감으로써 권세가 활성화되고, 또 이따가 그런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의 상속자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많은 영적인 유산,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산의 풍성함 안에서 우리가 치유축사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축사 사역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제가 한산이란 영화를 봤는데 혹시 한산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보셨죠? 중간에 그 요즘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던데 이순신은 이미 예수님을 뭐 믿었다 뭐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순신이 명언을 해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다. 이겨놓고 싸웁니다. 그걸 보면서 저분 진짜 크리스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 목사지? 그래서 다시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꿈에 나타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그 중요한 포인트를 이순신 선생님의 그 한산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지 않고 이겨놓고 싸운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만 인사해 주시죠. 이겨놓고 싸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이미 이겼네요. 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지어 질병과 귀신들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알아가면서 권세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자, 밑에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언급하시죠.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빛이 몇 번 나올까요? 이 구절에서 빛이 몇 번 나오게 해요? 2번. 그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빛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죠. Repent. 네, 뒤에 영어로 까먹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극명하게 잘 보시면 비교를 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이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자, 여기서 질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은 빛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일까요? 자, 난 빛이라 생각한다. 네, 그럼 반대로 흑암에 앉은 자라 생각한다. 자, 정답은 빛입니다. 빛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 54장을 보면 제가 아까 여기 넣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예배 중에 계속 생각이 났는데 이게 오늘 좀 뭔가 주님이 알려주시 원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54장인데요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를 못했고 애를 못 낳은 분인데 노래하래요. 하나님이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잘 보시면 이 구절은 신비합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상하지 않나요? 남편이 있는 분들의 자식은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이 구절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노래는 뭘까요? 따라해 보시죠. 감사.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치유사역의 도구들의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치유사역 중에 최고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에 동반한 감사였어요. 제가 지난주 정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이곳에 계신 한 집사님과 치유 실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아프시다고 그러셔서 손 얹고 기도해줘요 하셨는데 이거 써먹어봐야지. 그래서 감사에 대한 치유 기도를 해드렸어요. 네, 그랬을 때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네, 저분입니다. 네, 저분이에요. 네. 근데 이 말씀 뒤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여러분 좌우로 퍼진다는 게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절 보시고 놀라지 마. 이렇게 퍼진 게 아닙니다. 좌우로 퍼지며가 아니라 확장되는 거죠.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으시고 뭔가 삐걱삐걱대는 게 있으신가요? 이 말씀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 놀라운 확장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시즌이죠. 놀라운 확장이 있는 시즌. 이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구하고 생각한 이상의 기적들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부여하신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 그러니까 정체성과 부르심, 이런 부분들,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신 거죠.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넉넉히 이기고 계신가요? 네, 저랑 이발 목사님은 당연히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하거든요. 마음도 넓고 좌우로 퍼진다 그럴 때 이렇게 퍼진, 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삐걱삐걱 돼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사람들이 이 36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도살 당할 양, 여러분 뭘까요? 따라해 보시죠. 피해자. 사람들이 이 피해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7절 뭐라고 나오나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야 너 피해자야, 너 피해 받았어, 너 이런 피해 당했잖아, 와 너 피해 어떡하냐 라고 할 때, 그러나라는 건 피해 의식을 받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존재들이다. 번역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애쓰세요? 아니면 이 정체성을 이미 갖고 계신가요? 이미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창세기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허우적될 때는 원래는 승리자, 이기는 자인데 죄의 저주에 허우적됐을 때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회에 정렬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들이 계속 문제를 말하고 어려움을 말해도 당당히 외치세요. 나는 승리자다. 네, 난 승리자다. 네, 승리자다. 여러분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해야겠죠. 네, 땅에 있는 원수를 이기라고 그랬지, 땅에 있는 원수가 사람은 아니라는, 네, 아니라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WLI 갔을 때 딘브릭스라는 이제 한국에 처음 공개된 목사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가르쳐 주셨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그분의 강의에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강의 중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에게 부여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라고 강의에 말씀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이 이미 주신 권세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네, 치유하고 축사하는 거,
기적이 나타나는 거 어렵지 않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치유 사역은 뭐 능력의 사역이라 부를 수 있지만 더 정확히는 권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상대 명령과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포인트로 보면 뭐 선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전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뭐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대명령에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와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가 같은 말씀을 다른 모양으로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은 원래 한 말씀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지상대명령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마가가 다르게 서술합니다. 밑에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까 이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팀 훈련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전도를 나가죠. 이렇게 팀들이 전부가 나가지 않는다고 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포인트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를까요? 표적이 따릅니다. 근데 어떤 표적이 따르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당연히 치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막 못할 때도 있잖아요. 상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치유가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은 관계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의 법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전도의 방법들 중에 능력 전도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유대력으로 5783년이잖아요.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니까 3이 긴멜, 이 긴멜은 낙타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낙타가 무언가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5783년에 낙타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영광의 운반자들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킹스주빌리 교회에 하나님이 5783년이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기억이 안 나서 실제로 희년이래요. 희년. 근데 희년에 건물을 받은 킹스 주빌리 교회. 근데 여러분, 희년은 자유를 의미하죠. 우리가 건물을 받게 된다는 건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들을 주신 거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함을 겸손함으로 또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영광의 운반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잠깐 두 손을 잠깐 들어주시죠. 이 얘기를 잠깐 뒤 좀 내려주세요. 설명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10시 반에 끝내야 돼, 길게 하지 마, 막 이런, 빨리 끝내라, 이런 게. 제가 WLI에 계속 이제 정렬되고 다니면서 최근에 한 2달 전인 것 같아요. 홍정신 목사님을 월요일날 딱 WLI 가서 뵀는데 오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목사님의 인사는 박 목사 내가 꿈 꿨어, 이번에 대박이야, 이러신 거예요. 이상하다, 난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꿈을 꿨다, 뭔가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 그래서 아멘 이러고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떤 꿈을 꾸셨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안아주시고 막 임파테이션 해주시고, 이게 너무 막 꿈에서도 조용기 목사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막 오는 게 느껴졌대요. 너무 이게 세서 쓰러지셨대요. 진짜 기도를 받다가 꿈에서.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쓰러진 홍 목사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주고 계속 기도해 주셨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홍 목사님이 예전에 빌 존슨 목사님이 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간증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꿈에서 되게 기뻐하셨대요. 깨자마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너무 느껴져서 막 울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울다가 깼다고. 여러분, 제가 이 유업을 전수하기 원해요 이러면서 WLI 학생들에게 다 나오라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몸을 직접 굽혀가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발에 양말 다 벗고 학생들이 발 위에 X자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려주시면서 이제 임파테이션 기도를 해주셨어요. X자를 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생각과 말이 따로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깨어나라, 네, 깨어나라. 네. 근데 제가 그 한 번 처음에 받았고요. 저희 HM 넥스트 캠프를 갔잖아요. 그때 또 받았어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2달 전에 저희가 부산 생명수교회 그 HI 목사님들이 축복 여행을 가는데 홍 목사님이 그때 그 급체를 하셨대요. 근데 몸이 안 좋으신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거기 그날 한 200명 오셨거든요. 200명 한 분, 십자가 X 말고 십자가.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러니까 총 3번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홍 목사님의 이제 임파테이션 유업을 전수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예전에도 치유 사역을 했지만 치유 축사 사역이 더 쉬워졌어요. 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HIM에 정렬되어 있고 홍정식 목사님께 정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손을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눈을 좀 감아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로 불러주시고 창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유업을 받고 또 받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하게 3번이나 저에게 전수해 주신 주님 조용기 목사님의 유업들, 기름 부으심, 주님 우리 모든 킹주 가족들에게 지금 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파테이션 합니다. 특별히 주님 대한민국의 마치 영적인 아버지였던 조용기 목사님의 치유 축사의 유업이, 또 그 영적인 아버지의 여러 풍성한 유업이 주님 다음 세대인 우리 HIM과 킹스 주빌리 교회 유업이 되어서 주님 이 아버지의 유업을 또 다른 세대들에게 전하는 주님 운반자들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선포하노니 주님 조용기 목사님의 유업과 홍정식 목사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유업들이 주님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유업들, 또 기름 부으심이 우리 킹주 가족들에게 전수됨으로써 주님 그 유업의 운반자, 영광의 운반자들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유업을 감사히 받고 또 값없이 기쁘게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유업을 주셨다는 증거로 주님 우리 마음의 평강과 안정감을, 또 두 손에 전기가 나는 느낌과 또 바람이 나는 느낌을, 손의 뜨거움과 또 주님 무거운 느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유업의 풀어짐이 계속 세대를 걸쳐 주님 무리받아 덮음같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벌써 1부 반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앞으로 1시간을 제가 써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2부입니다. 2부 쫙. 2부부터는 가르치고 시습하고 이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치유 사역의 도구들이 성경에 많을 겁니다. 굉장히 더 많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은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세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1년 어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또 살아낸 것들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지 않은 것들도 여러분이 뭔가 계시로 오신다면 여러분이 창조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치유 사역의 도구들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엔 이미 권세가 있고 또 사탄과 귀신들을 이기신 놀라운 실제가 있지요. 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지금 여기 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안 좋아요 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네, 어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자, 내려보시죠. 자, 그러면 안 좋은 분들 괜찮으시면 네, 일어나 보시겠어요?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괜찮으시면 또 일어나 주셔서 일어나신 분들 찾아가실 수 있나요? 네, 찾아가셔가지고 몸에 좀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러니까 다 우린 건강하지만 지금 아프신 분들에게 네, 지금 안 아프신 분들이 찾아가셔가지고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시고 네, 손을 얹을 수 있는 부위라면 손을 이렇게 얹으셔도 좋고요. 만약에 얹기 좀 그런 부위라면 가볍게 어깨 네, 손을 대주시면 좋고요. 특별히 이렇게 한번 동의를 구하시면 좋겠죠. 이성 간에는 제가 손을 대도 될까요? 물어봐 주시고 괜찮아요? 그러면 네, 대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대주시면 좋겠죠. 네, 어디가 아픈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 특별히 여러분 그 물어보실 때 숫자를 0부터 10까지 이렇게 늘어놓으시고 이제 10은 완치된 상태, 0%는 가장 그 아픈 상태. 그럼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물어보신 다음에 이따가 기도해주고 비포랑 애프터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인터뷰해 주세요. 네, 인터뷰해 주시죠. 어디가 아프세요? 네, 물어봐 주시고 어디가 아프신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통증이 0부터 10 중에 얼마 정도 되시는지 물어봐 주세요. 네, 통증이 0부터 10까지 중에 얼마나 되시는지. 네, 그리고 손 얹고 기도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손 얹고 기도 될까요? 네, 민망한 부위면 네, 굳이 네, 얹지 않으셔도 뻗어만 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동의해 주시면 어깨 손 얹어도 좋고요. 네, 동의가 필요하죠. 자, 인터뷰 끝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손을 얹거나 뻗거나 해주시고 여러분 여기 문장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그 성함이죠. 뒤에 가로는 몸의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이 시간 가족된 권세로 치유 사역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누구누구의 어디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누구누구의 어디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아멘. 이제 손 떼시거나 손 내리시고 체크해 주세요. 0부터 10까지 다시 숫자를 한 다음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네, 0이 완치예요. 0이 완치. 10이 가장 아플 때. 네, 그래서 떨어졌거나 치유가 되셨거나 치유가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계속 할 거예요, 실습. 네,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내가 치유가 좀 되고 있어요? 아니면 치유가 됐어요? 변화가 있어요? 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집사님, 네, 드신 건가요? 아,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몇으로 떨어졌어요? 4 정도. 오, 축하드립니다. 와, 할렐루야. 자, 다른 분들도 계세요? 혹시 또 나으신 분들 한 분 나으셨대요. 네. 참고로 지금 왜 안 낫지?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계속 할 거예요. 여러 방법을. 네. 아, 팔이 안 좋으셨어요? 지금 몇 정도 돼요? 숫자가 0부터 10 중에 5? 5가 남은 거죠? 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또 다른 분들 체크해 봐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신 분 손 들어 주세요. 네, 뭐 지금 치유 안 돼도 괜찮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한 3주 정도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네, 그리고 지금 다 완치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방법 써볼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 그룹대로 있으시고 네, 잠깐 앉아 주십시오. 자, 네, 앉으세요. 괜찮아요. 50 남으신 분들은 앉으시고. 자,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아니 무슨 치유사역의 도구가 감사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인파트에 3번 뵙고 교회에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찬양을 했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하다가 음이 안 맞아요? 아, 지금 노래자랑 아니잖아요. 네.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휴가를 가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이제 부산에 먼저 들리고 그다음에 부산에 이틀 있다가 울산에 이틀 있고 포항에 가게 됐습니다. 포항에 제가 아시는 할머니 목사님이 있는데 신학교도 하시고 교회도 하세요.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냥 대화하다가 박 목사 치유상 라이브 잘 보고 있어. 오늘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에 기도회 하는데 오늘 치유 집회 해주라.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밥 사줄게. 커피는요 사줘야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던 치유 집회를 했는데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그날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손을 한 명도 얻지 않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좀 더 알려드릴게요.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 근데 그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울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집회가 유튜브 영상에 떠 있습니다. 저희 당황한 얼굴이 나와요. 왜 나오지?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나 때리려고 그냥 떨고 있는데 임재가 아니라 떨고 있는데 이분이 나오더니 간증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뭔 간증이요? 그래서 마이크를 줬어요. 그러니 이분이 4년 전에 이렇게 걷다가 몰랐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박살이 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핀인가 뭘로 연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4년 전에 그러니까 사고가 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다리를 절었어요. 이렇게 막. 그래서 들어오실 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저는 다리가 보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 공간을 제가 손 얹고 기도 안 했거든요. 세 바퀴 제가 돌라고 그랬는데 첫 바퀴 돌 때는 절다가 두 바퀴 때부터 자기가 온전히 걷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세 번째는 가벼워져서 나와서 간증할래요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 아세요? 나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주님의 이 유업의 풍성함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게 제가 돌아올 때 사과 한 박스를 사례 지금 그 사과가 집에 있어가지고 먹어도 안 줄어.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먹어도 혼자 먹어도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먹어도 안 줄어서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날이 목요일이었거든요. 할머니 목사님이 박 목사 야 너 최고다. 주일날 또 와라. 근데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희 가정 충남 서산에서 가족여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서산을 갔다가 엄마 동생 안녕 아버지 안녕 그러고 포항에 다시 간 거예요. 4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그 주일날 가니까 할머니 목사님이 오전에 같이 주일 예배 이렇게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점심 밥을 주면서 흐뭇하게 웃더니 목사님 내가 전화해놨어. 설명을 안 해요. 누구한테요? 저기 영덕에 내가 아는 전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다리를 절어. 그분도 4년이야. 그래서 근데 그분이 더 셀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마이 갓. 그분이 동일한 방법으로 절고 더 심했어요. 이거 진짜 막 심한 정도였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집에 갈 땐 걸으면서 가셨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알고 보니까 과수원을 하셔갖고 그분도 사과 한 박스를 해서 집에 사과가 넘쳐나요. 살려주세요. 사과를 막 2박스를 포항해서 이렇게 들고 네 감사하다고. 그래서 기적도 감사한데 사과도 감사하고 집에 사과가 안 줄어요. 여러분 갖다 드릴게요. 제가 사과가 먹어도 안 줄어요. 이렇게 퍼진 게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여러분 혹시 그리고 두 번째 간증. 제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말씀을 받고 한 3주 전에 치유상 한 달 전이네요. 치유상 라이브를 하는데 이제 원래는 치유상 라이브 처음에 광고를 하거든요. 광고하고 잠깐 강의하고 임파테이션 한 다음에 이제 댓글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름이 제가 그분들 허락 맡았거든요. 유튜브 아이디가 정윤인 거예요. 정윤.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딱 중간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독일에 살고 있는데 아기가 안 가져진다. 치유기도가 좀 급하다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어서 초반인데 해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주님 이 자매님에게 아기를 주세요가 아니라 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 정윤님에게 이미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윤님이 조만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아기를 보게 하실 것으로 감사해요 그랬어요. 근데 정윤님 이미 이렇게 열심히 제가 기도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망했나? 이렇게 위기소침해졌는데 2주 뒤에 치유상 라이브를 하려고 이렇게 딱 방송을 켰는데 키자마자 이만큼 간증이 떴어요. 어떤 간증이냐? 목사님 저는 2번 그분인 거예요. 정윤님
그러니까 두 번이나 유산을 하셨대요. 제가 그분들 허락 받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독일에 사시는데 두 번이나 유산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아긴 절대 못 낳겠구나. 근데 본인이 어떤 이제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 계셨어서 날치하라 되는데 안 가져졌대요. 근데 우연히 이제 WLI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왔다가 어떤 목사님이 치유상 라반도하게 봤는데 이제 기도 제목 올려야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난 뒤에 테스트기를 했는데 2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간증을 이만큼을, 그래서 그분이 독일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잘 허락해 주셔서 네, 본인의 간증을 널리 전파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여기 제가 기도 제목 기도문 써놨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아까 몸 아프신 분들, 안 아프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의 아픈 부위 어디를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의 아픈 부위 어디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위에 임재하심으로써 저의 아픈 부위를, 그러니까 어디죠? 얘기해 주세요. 저의 어디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 보시죠. 다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 꼭 써먹는 방법인데, 자, 저희가 한 바퀴를 그냥 돌 거예요. 편안하게 도실 때 그냥 돌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시다 보면 날지어다 안 했는데 몸이 낫고 있거나 낫기 시작할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한번 선포해 보시면 계속 치유가 일어나실 거예요. 치유되신 분들은 한번 저에게 손 들어주세요. 치유가 됐어요. 네. 걸어 다니시면서 아픈 부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통증을. 네. 지나가다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네. 자, 치유되신 분들은 네, 제가 보이도록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났어요. 낳고 있어요. 뒤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아픈 부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불편하셨던 부위. 네, 엄청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자, 이제 자기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체크해 보시죠. 아까랑 변화가 있나 없나? 자, 변화가 있으면 손 들어 보시죠. 변화가 있습니다. 네,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할렐루야, 치통이 사라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나왔습니다. 네, 혹시 성도님? 혹시 완치일까요? 좀 남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박수. 네, 또 다른 분 계세요? 나으신 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또 계세요? 또 계십니까? 네, 네. 팔이요, 팔.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완치세요? 좀 남았어요? 네, 지금 실시간 그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실습해 보시고 치유되신 분들은 채팅방에 간증을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지금 이게 거의 최강입니다. 최강.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막 심지어 허리 디스크, 뭐 허리 아프신 분, 목 아프신 분, 팔 아프신 분, 심지어 최근에 소화가 어제 안 된 분한테 기도해드렸는데 제 앞에서 거글 해서 뭔지 아시겠죠? 소화되면서 네, 거글 하시면서 치유되신 걸 봤는데, 감사가 진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또 나으신 분 계시면 네,
뭐 손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중간중간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축사입니다. 축사. 자, 우리는 축사라면 그냥 귀신 쫓는 것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제가 랜디 클락이라는 그 치유 사역자인데 이분이 이제 치유 사역하는 거 실제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의 방법을 보다가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멘.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인드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스피릿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으로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곽상현 전사님이나 선지자팀이 예언에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성 듣기나.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로 들리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죠. 네, 근데 대개는 우리 마음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뭐 감정처럼 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되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막 꿈으로 나타나서 하기도 하겠지만 대개는 우리 안에 마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인 것 마냥 이러한 것들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이쁘시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밤에 막 길을 걸을 때 막 빛도 없고 뭐 등불도 없으면 무섭잖아요. 이건 귀신 들림은 아니죠. 이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두려움. 근데 내 안에 마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마치 절제가 안 되는 것처럼 과도하다. 대개는 영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능력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이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영들을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인 것처럼 선택해서 받아들이면요, 이게 마음을 통과해서 몸의 어딘가에 붙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귀신 들림은 아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랜디 클락 목사님의 축사를 보면서 이분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이 어깨가 막 안 돌아간대요. 갑자기 어깨에 손을 얹더니 어깨에 무슨 영이 있으면 떠나갔지어다 하고 나서 반대된 영을 채우니까 어깨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안 들어왔어요. 요거다. 이 원리였어요. 이 원리.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픈 분들 아직 좀 남았어요 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 얹어보시죠. 그리고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이런 원리로 혹시 귀신이, 악한 영이, 뭐 귀신들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내 몸에 아픈 부위 어딘가에 붙어 있다면 이 영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단어들을 떠올려 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거짓이나 뭐 분노나. 근데 이 영들은 절대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영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고 한 두세 개 정도만 받아보시고, 뭐 두세 개가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도 좋아요. 그 영의 이름을 받으신 분들은 좀 이따 좀 손을 들어주세요. 잘 모르겠는 분도 괜찮습니다. 영의 이름 안 떠오르는데요? 하면 괜찮습니다.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떠오른 영을 그냥 바로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 영의 이름을 받으셨다고 믿고 눈을 감으신 상태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선하신 하나님, 제가 거절하지 않고 제 마음의 생각과 감정처럼 역사했던 아까 영의 이름이 있죠. 무슨 영을 선택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의 그 아픈 부위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붙어있던 영의 이름 얘기해 주세요. 무슨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시간 떠나간 영들과 반대되는 그 영, 아까 영의 이름과 반대되는 영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시작. 무슨 영으로 내 안에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말씀의 기준으로 저의 영혼육이 바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한번 눈 떠보시고요. 아픈 부위 체크해 보시죠. 네, 좋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좋아졌네요. 더 좋아지셨어요? 완치? 완치입니까? 박수.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얼마 좀 남으셨나요? 아직 완치인가요? 완치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또 있으세요? 남으신 분? 네, 괜찮습니다. 하시면 점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 완치되신 분들 포함해서 아직 나는 아픈 부위가 조금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눈? 딴 데로? 네,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치유 사역의 도구다라고 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 사무엘상 4장 22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다스도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4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뭔지를 보여주죠.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갔을 때,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곤의 신전, 그러니까 다곤 그 우상 옆에다가 둔 거죠. 뭐를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곤이 그 우상의 우상이죠. 우상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완전 이렇게 우상이 이제 착살이 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뒤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다시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우고 다시 이튿날 오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우상 또 엎드러졌고 심지어 목과 손목이, 우상의 목과 손목이 잘라져 버렸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원리를 도출해내요. 영광은 능력을 동반한다. 자, 그래서 밑에 유다서의 1장 25절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다 찾진 않았지만 신약의 많은 퍼센테이지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주님께 세세토록 있다라는 구절이 몇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을 동반합니다. 능력과 같이 다녀요. 여기 보면 권력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권력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권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토록 무엇과 함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 그래서 이제 설교를 빨리 끝내야 명강사겠죠? 저는 설교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30분 동안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린도 후서 말씀이 새롭게 풀어졌어요. 우리가 영광 안에 있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광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영광의 풍성함. 자, 그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영광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우리는 더 깊은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해보면서 인사해 주시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네. 자, 근데 이 영광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찬양과 경배에 대한 방법도 있겠죠. 당연히 믿음의 선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최근에 그 휴가를 갔다 그랬잖아요. 휴가를 가는데 주님이, 제가 주일날 밤에 모임을 마치고 이렇게 부산으로 출발했거든요, 운전하면서. 근데 주님 저 휴가 가요, 달자 오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런 막 기도로 혼자 운전해서 가는데 주님이 저한테 마치 귀에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로가, 네 안에 아직 사역으로 네가 사람들과 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근데 내가 휴가 기간 동안 그거 깨줄게. 그거 깨면 네가 상상치도 못한 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뭐가 나타날까? 근데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신 단어는 형제 사랑이었어요. 형제 사랑, 형제 연합. 근데 이게 왜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제가 코로나가 딱 심해지기 전에 서울에서 주일계를 예비하라는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저를 모르는 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야, 남자가 뛰어오길래 놀랬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손을 뻗더니 뭐 던진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티예요. 유니티, 연합하다, 연합, 이런 뜻인데, 뒤에 보면 시편 133편이 써 있습니다. 딱 영어로. 이걸 알아볼 수 있다면 당신은 영어의 능력자. 네. 근데 이걸 딱 주면서 이게 목사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를 모르는 분이. 이러고 나서 기도를 해주면 좋은데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그 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놀라운 분인 게 사이즈를 맞는 거 딱 가져온 거죠. 막 사이즈 안 맞으면 마음 괴롭고 힘들고 막 어떻게 입지 했는데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근데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WLI에 갔잖아요. 이제 프랙티컴 시간에 이제 저희가 시습하는 시간이 있는데, 원래는 예배팀 회식이 있는 시간, 그걸 저도 가려고 했더니 그 쉬는 시간에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 목사님 WLA 박사로 졸업했지? 네, 졸업했죠. 그럼 남아야겠네, 너 남아라, 프랙티컴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예배팀은 다 회식 가는데 저만 남은 거예요. 나 뭐 해야 되지? 근데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컴온.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홍 목사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그래서 가만히 계시라고. 근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 분이 옆에 계셨는데, 그 HRM에 이제 최요한 목사님이라고 이제 총괄 목사님이 이제 예언에 대해서 잠깐 나누시고, 도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도구도 있잖아요.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도구로 이렇게 뭐랄까 정의를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도구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예언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를 아껴주시는 한 어른이 옆에 계셨는데, 제가 먼저 예언을 해드렸는데 그 예언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저한테 어떤 예언을 해주셨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 이티를 오늘 꺼내 입고 왔습니다. 이티를 딱 꺼내 입고 왔죠. 다행히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다행이다. 네. 근데 그분이 어떤 예언을 해주셨냐면, 박 목사님 야채 볶음 해봤나요? 네, 해봤죠. 야채를 볶을 때 그 기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볶는 기계. 그 기계는 야채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근데 마치 그런 기계처럼 박 목사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관계를 연합시키는 사람입니다. 형제의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순간 몇 년 전에 그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그 치준 사람, 이분은 진정한 선지자, 이렇게 놀랬죠. 네. 그래서 뭔가 착착 뭐가 아구가 맞는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부터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형제 연합, 이 형제는 남자만 연합되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그 가족들을 형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제가 연합되면 두 가지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두 번째는 뭐게요?
영생입니다. 영생. 자, 영생은 저에게 참 친숙합니다. 왜냐?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25살, 제가 25살까지 건강원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 건강원 이름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도 성경을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 떠올랐대요. 영생 흑염소 어떻습니까? 영생. 네, 저는 집에 갈 때 영생, 나올 때 영생. 피곤해서 돌아오면 우리 집이 영생 흑염소. 저희 집이 그 가게 안에 있었거든요. 영생은 저와 친밀합니다. 그런데 형제 연합의 두 번째 축복은 영생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죠. 영생,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떤 정의가 있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보내심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보내심. 희태용 목사님이 요즘에 그 사도적 소그룹, 또 목양적 소그룹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해 주시죠.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성도님은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시작.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곧 보내심 받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네, 같이 가야죠.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죠. 그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어제 그분한테 예언받고 떠올랐던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 아까 그 어떤 분한테 예언 받았을 때 그 야채 볶음 예언해 주신 분 두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게 이거구나가 깨달아졌어요.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형제 연합,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연합되면요, 시편 말씀엔 기름 부음이 와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엔 영광이 옵니다. 영광이 와요. 영광 이미 받았고 하나님은 높은 차원의 깊은 차원의 영광을 더 주시죠.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제가 당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있죠. 근데 두 아들 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물과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만 가인은 안 받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신학자들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가인이 애들 말로 빡이 칩니다. 빡이 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혼자 빡치면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나요? 동생을 죽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죽이자마자 하나님 나타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인한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아빠 엄마들은 자녀들이 실수하면 다 알죠. 실수래. 그 어떤 잘못을 하면 다 보이죠. 네, 막 가리고 애들 막 가리려고 해도 다 보여요. 네, 못 가려지거든요. 근데 좋으신 엄마 아빠들이니까 적당히 봐주고 모른 척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인의 진실한 반응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인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였어요. 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실 텐데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하나님 어쩌라고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형제를 지키는 자세요? 형제를 해하는 자세요? 지키는 자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유업 중에는 존중의 문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늘 되새기고 있는데 판단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판단하는 자는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정죄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제가 저를 까는 거래요. 거기서 정죄한다는 단어를 제가 공부해 봤거든요. 헬라 원어로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했는데 판단하면 그 형제 자매에게 다시 저주를 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원리가 나올까요? 이런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이웃은, 내 형제 자매는, 우리 교회 지체들은 또 다른 나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저주를 걸지만 존중은 치유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제가 당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집사님을 지키는 자입니다. 집사님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과 경배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 영광이 임하죠. 그게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임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근데 성경이 안다는 단어는 경험한다는 단어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고 뒤에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거 켜놓고 할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대형 교회 다닐 때 그 청년부 지체들이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이제 장년부에서 어떤 분들을 모아놓고 청년부가 가서 그 모아놓은 분들 세족식을 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사역도 모를 때 그냥 갔거든요. 청년이 때. 그래서 어떤 남자분,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해주고 자매가 자매를 하는데, 어떤 이제 되게 좀 무섭게 생긴 남성분을 하게 됐어요. 참고로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세족식이 뭔지 그때 담당 목사님이 알려주고, 자, 세족식 시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용한 찬양을 예배팀이 해주고 세족식을 하는데, 그 공동체 세족식은요 발만 닦고 수건으로 이렇게 잘 닦아드린 다음에 끝내면 좋은데 발등에 입까지 맞추래요. 오, 이건 안 돼! 했습니다. 근데 딱 양말 벗기자마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다른 향기가 나는 거죠. 그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능할까요? 네. 근데 주님이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양말을 벗겨드리고 네, 다행히 이제 잘 이렇게 물로 이렇게 닦아드리고 비누로 닦아드리고, 이분이 잘 안 우시더라고요. 막 있는데 다 이렇게 비누로 발에 닦아드리고 물로 헹궈드리고 수건으로 잘 닦아드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발등에 네, 결국 했습니다. 했어요. 떼자마자 하고 싶었지만 바로 조용히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2번 더. 와, 어떻게 2번 더라니? 다른 애들은 한 번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2번 더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뭔가 이렇게 눈물이 찔끔 나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했는데 딱 주님은 타협이 없으시잖아요. 오케이! 했습니다. 2번째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뭔가 더 그분의 향기가 이렇게 진하게 나는 느낌. 주님, 3번째는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네가 3번째 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했습니다. 3번째는 하고 손을 입을 안 뗐어요.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의자가 있는데 다행히 바닥이 이렇게 딱딱한 데가 아니어가지고 쓰러지고 굴러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 왜 그럴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다행히 문제가 있었던 건 다치지도 않았고 잘 모임이 마쳤어요. 그러니 잘 끝났습니다. 그분 나중에 제일 일으켜드리고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근데 뭐가 이렇게 바뀐 느낌인데 뭔지 모르니까, 그때 어렸으니까, 청년이니까. 그러고 나서 모임이 이제 다 끝나고 며칠 뒤에 회식을 했는데 담당 목사님 남자분 저한테 오시더니, 경로가 야, 너 어떻게 알았냐? 이러는 거예요. 첫 마디 어떻게 알았냐라니. 뭘요? 너 그 어떤 남자분한테 그 발등에 3번 했지. 그래서 잊고 싶었는데 네. 근데 그분 누군지 알아? 모르죠. 저 어떻게 알아요? 그분 무당이야. 무당인데 온 거예요. 실제로 신전무당.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족들의 꼬임이 있어서 가면 좋은 시간 보내, 가봐, 이런 거예요. 이분은 뭘로 끌려온 거지. 끌려가지고 모르는 남자애가 딴 애들을 한 번 하는데 3번을.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죠. 그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떠올랐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 내가 그랬구나.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그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도전한 느낌이었어요. 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면 내 영광을 부어줄게. 영광을 보여줄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가 사도적 센터잖아요. 다른 교회들의 어떤 영적인 자원도 공급하지만 제가 믿기에는 대전에 있는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분 어디 곧 다니시면 너무 예언적인 분이고 뭐 사도적인 분이고 막 여러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잘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 여러 곳 다녀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연합시키는 형제 연합으로 연합시키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그 연합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와 또 북한의 또 원코리아,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 되어서 또 여러 우리나라에 여러 개 깨어진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깨어진 관계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가 하나 되는 순간 영광이 임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종교성이 깨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전해야 메시지가 이거다. 사도 요한이 그 노인 어르신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유배당하게 되는 줄 아시죠? 왜 유배당하는지. 로마의 그 관리들이 야, 사도 요한 할아버지 죽여. 끓는 기름솥에 넣죠. 그 앞에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들어가자마자 그 끓는 기름솥에서 수영하고 있더래요. 안 타 죽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 뭐야?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심지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 셋째 하늘까지 갔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평생토록 외친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 아니었어요. 요한 1서의 이 고백이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이 계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한은 알고 있었구나. 왜냐면 영광을 가서 경험했으니까. 셋째, 그 영광 봤으니까. 영광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제가 어떠한 경우라도 당신 지키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자, 우리 괜찮으면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할당된 시간이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 돌아다니면서 감동을 있으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제가 어떠한 경우라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돌아다니고 인사해 주시죠. 시작. 네. 예배팀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연합이 형제 연합과 형제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영광을 계속 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고요. 두 손을 뭔가 받듯이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손에 또 우리의 몸에 어떤 좋은 현상들이 느낌들이 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두 손에 전기가 나는 느낌도 날 수 있고요. 손이 뜨거워진 느낌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에 무거워진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손에 바람이 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더 치유 축사가 빨리 일어나요. 네, 이 원리를 빌 존슨 목사님이 예전에 HN 컨퍼런스에서 알려주셨는데 여러분이 서 있으시든 앉아 있으시든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뭔가 받듯이 한번 눈을 감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또 우리 서로가 함께 지키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가족들,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가 주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의 주님 유업과 같이 또 HIM의 유업과 같이 하나님 형제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들, 분열된 관계들이 연합될 때
주님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올 뿐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우리 모든 킹주 가족들과 우리 모든 가정의 일터와 앞으로 개척될 사도적 공동체들, 또 주님 목양적 공동체들의 각 팀과 각 부서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형제의 사랑을 통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 손에 전기가 나는 느낌이, 손이 뜨거워지는 느낌, 또 손이 무거워진 느낌, 손에 바람이 나는 느낌을 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영광을 경험하여 영광을 운반할 수 있는 영광의 운반자들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환영합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 주님 하나된 주님 그리스도의 몸에 킹스 주빌리 교회 주님 형제 연합의 공동체 아버지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계속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면서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잠시 그 영광을 노래하고 한 번 더 시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